얼마 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이죠. 대학생 청년 하나가 아주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눈은 까디짓고 입은 욕을 해대고 사진은 비틀리고 말이죠. 누가 봐도 완전히 이제 귀신 들린 악령 붙잡힌 사람이죠. 근데 그걸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기도받고 좀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어쩐지 아십니까? 내보냈대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루 이틀 기도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 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받기 위해서 장시간 이렇게 가면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눈살 찌푸리기 때문에 좀 나가 딴 데로 가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아주 악신에 붙잡힌 여자가 이제 그냥 이웃 사람들, 교인들이 데리고 기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줬대. 못 해줬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거예요. 두려웠어. 겁이 나가지고. 만약에 손댔다가 그 악한 귀신이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올라타면 어떡하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 귀신씨 나라 까먹어서 하지 말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귀신이 어딨냐. 그 정신병이지. 귀신 가능 없다. 그거 아주 중세시대 때 있는 얘기지. 이 대명천지 밝은 이 지금 과학과 문명이 첨단 가는 이 시대 속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 하냐 라고 귀신이 없다고 딱 그냥. 근데 사실 그럴까요? 아이고 여러분요. 제 이메일에 지금 보면은 이 악령에 붙드셔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기도해달라, 상담할 수 없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냐, 막 의논을 참 많이 해오셔요. 안타깝죠.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또 한쪽은 전혀 다른 쪽에서는 없다 그런 거 어쩌면 마귀에게 쏟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큰 전략이 갈라치기. 네 편 내 편 딱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것. 갈등, 싸움, 전쟁 그 속에 영적 세계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으로 딱 갈라놓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에너지 낭비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같이 정상끼리 눈을 뜨고 보고만 해서 한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가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꿨으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뭐 아무리 이 말 저 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 사소한 문제 하나부터 큰 문제까지 이 걸려드는 영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조금만 눈독을 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 그 옛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정오와 분노로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살인의 역사,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이 속성은요,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모든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요즘 말 가짜 뉴스의 압이가 마귀입니다. 모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꼭 정치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형수들과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놀래요. 왜 놀래냐? 여러분요,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마고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대화해 보면요, 때로 너무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순박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저뿐 아니고요. 외부에서 그들이 이제 교화하러 상담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외부 인사가 계시면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수입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가끔은요, 아직도 사형 선고를 받고 있으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막 그냥 이를 갈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인간들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많은 숫자의 사형수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범행을 저지를 때에 마귀가 그들을 딱 제압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모든 혼과 영과 육을 딱 제압당하자마자 그에게서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 증오, 살기. 그 순간은요, 마귀의 속성은 이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 안 된 마음 없습니다. 마귀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요, 마귀의 속성이 딱 잡히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많이 접합니다. 사형수들에게 참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또 교도관들, 또 믿는 또 외부 인사들이 계속 이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이 들어가. 그러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착해졌다가 아니고요, 그들을 제압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점점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본 인간의 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사형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간증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그거 뭐 잘했다고 그렇게 걔들을 아주 그렇게 이쁘게 얘기합니까? 그 뭐 피해자들 생각해 봤습니까? 가족들, 피눈물 흘리는 가정 파괴된 사람들 생각해 봤습니까? 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 흉악한 죄를 지었던 그들이 이제 악한 마귀가 딱 떠나간 이후에는 그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들의 범행 자체, 동기, 결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본 영적인 세계. 이것만큼은 절대 불변입니다. 거짓, 온갖 거짓의 앞이죠. 실제로는 뭐, 범죄자들 보십시오. 아직도 이들이 입에 달고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모든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최고 압이, 최고 대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들은 어쨌든 뭐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 당시에는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무시무시한 가해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피해자입니다. 이제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당했어요. 죽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물질을 뺏겼든지 다양한 피해를 당했어요. 육체적으로 당했든지. 그때부터 이 피해자의 가슴에는요, 엉어리밖에 없습니다. 분노죠, 분노. 화가 나요. 와, 진짜 여러분들 범죄 피해 당한 분들요 보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 막 그냥 불빛만 봐도 가슴이 막 부부 타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는요, 일석이조예요. 야, 오늘 이거 참 잘 한번 들어봅시다. 일석이조. 딱 한 돌 딱 하나 뜬 데가 두 마리 잡아버렸어. 왜? 가해자는 가해자를 처참한 범죄꾼으로 만들어서 멸망시켰죠. 근데 이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 꽉 박힙니다. 남한테 뺨만 잘 맞아도요, 그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뺨이 아니고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이 죽고 말이죠. 뭐 집다 한번 날아가 버리고 성폭행 당하고 다양한,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엉어리가 확 제가 그때부터 그 속에도 들어가 역사하는 거죠. 분명히 가해자의 모든 영역을 지배했던 이놈들이 바로 그 순간 피해를 당한 그들 속에도 분노와 정오 속에
싹 들어가서 왜? 통로가 열려버렸어요. 틈이 생겼어. 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이미 틈은 분노, 예, 정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부글부글 끓는 그 한, 이게 쫙 열리자마자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요, 이제는 피해자를 망가뜨립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고 분노와 정오 때문에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세상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맞는 걸 먹어도 맛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망가뜨려 가는 것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전략 중에 큰 전략이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그럼 뭐냐? 답이 뭐냐?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그래도 자면 눈이 번쩍 뜨던데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는 말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원수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람들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빨을 갈고 원수처럼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그걸 흔들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내리막길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그 틈을 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정오와 미움의 사라짐, 이거는요 천번 만번 얘기해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분명히 듣고 오늘 깨달으십시다. 내 속에 있는 엉어리, 이 분노와 정오, 좌절 이것들을요 일단은 녹여야 돼.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버려야 돼. 그 외에는 어느 것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과 용서와 관용, 이것은 말로만 단어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와 그 관용이 내 속에서 녹아져 드디어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 속에 틈을 내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력, 사람을 죽이고, 막 종교적으로 막 이상하게 환각 속에서 완전 이단으로 끌고 가고 다양한 역사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입장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도 볼 줄 아는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했던 아픔, 분노, 꼭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가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그 좌절 우리 속에 찾아옵니까?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다가 생각해도 찢어지는 심령, 길 가다가도 생각해도 분노 속에서 머리가 타오르는 그 고통, 그러나 아무리 그게 있음들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오히려 결연의 자유를 얻고 다 용서하고 다 품음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이들과 함께 맞붙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과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과 용서가 그 가운데 있을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